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은 같이 빛이 난다. 저도 예전에 등산을 엄청나게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여기 2004년부터 지금까지 등산을 딱 2번 해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등산을 참 좋아해서 1년에도 엄청 많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등산을 할 때에 산 밑에 있을 때에 산에 구름이 참 있는 것이 아름다워요. 사진 찍으면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앞사람이 잘 안 보이는 구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다가 좀 있다 보면 구름이 제 발 아래에 있습니다. 쫙 구름이 깔려있는 모습.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한 번쯤 다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지금 구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을 매일 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탁 지켜줍니다. 춥지 않다.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 날은 그런 표현.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벌써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법을 새겨주셨고, 모세는 2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3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써왔어요. 팔이 아플 정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증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행해지게 됩니다. 40장에 와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9장에 와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명한 대로 되었다. 명령한 대로 되었다. 그렇죠? 명령한 대로 되었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 되었다. 명령한 대로 그냥 다 된 이야기가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40장의 이야기는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금 모세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만들었던 걸 가지고서 조립을 하면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9장에서는 명령한 대로 다 했을 때에 모세가 축복하였고,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의 복을 내려주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40장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들여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산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입니다. 25절 같이 공독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시 크게 눈을 뜨고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해마리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수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32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명령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절에 끝마친다는 내용이 나오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가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결국에 성막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40장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말을 대언했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또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명령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한 대로 행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실제 임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로운지 그 명령대로 다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라 지사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만약에 명령한 대로 뭔가 한 해라도 안 했으면은 34절 같은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명령한 대로 다 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최유영 성도님. 여기서 그 앞전에 명령한 대로 다 되게 됐는데 명령대로 안 됐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까요? 안 충만할까요?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 정확하게 아시네요. 뭔가 하늘에도 명령대로 안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다 명령한 대로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야, 굉장히 신비한 광경이 구름이 덮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그 안에 충만했다.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막 지형을
뭐 가보신 분들 있으면 아시겠지만 사막 지경에 구름이 그렇게 잘 안 생깁니다. 근데 구름이 성막에 탁 머물렀다. 이 신비한 간격이에요. 엄청. 근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이 계속 동행한다는 얘기하잖아요. 엄청 신기한 거 이건요. 60만 사람들이 가는 곳에 구름이 탁. 야,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지금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오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25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짓되 25장 8절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다시 짓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해막 위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다음에 25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나를 위하여 짓되. 25장의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충만하여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세는 그 안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니까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임마누엘의 무효인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달하는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강절이라 한다는 얘기는 크게 대망한다, 예수께서 오시기를, 그런 의미예요. 자, 지금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다,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모세의 이 사건 이후에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약의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임마누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구약에서는 모형이었는데 성막 임재를 통하여서, 물론 성막 임재도 확실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은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막을 통하여서도 이미 말씀하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우리가 알기로는 2025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고요. 모든 만물을 지을 때 함께하였던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이 하늘에서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사람의 육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출현한 그때가 2025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원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구약의 이 성막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예표, 모형, 그림자,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예를 든다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역대상과 역대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이제 다윗이 준비하는 것이고 역대하에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그려 남겨서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 때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결국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고 기도를 딱 마쳤을 때 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온 거예요. 엘리야 때만 그 뭐 불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와서 범죄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아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여기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고 충만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당시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성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거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엔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또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 이 장막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마음이 그분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성령 혹은 성막에 모세도 못 들어갔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의 개념이 우리 자신을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 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개념 자체가 완전히 뛰어넘. 물론 우리 옆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에 계시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그러한 성전, 성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이거는 더욱더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당신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시작.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까봐. 당신의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다. 옆 사람 시작. 당신의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다. 아니 당신의 마음 성령 이러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다. 네, 그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모시는 장막이 되게 된 거예요. 구약의 회막 장막이 이제는 우리 마음 장막이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약 시대에 성막에 충만해서 감히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그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성령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 자체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계시의 절정이에요. 구약의 단지 성막 이야기가 그것 건물 짓고 뭐 예배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성전이 거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내 마음 자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40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해막 위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때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보기만 하는 시대였어요. 모세가 이 일의 주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바깥에서 지켜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실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 신령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그 가운데 성막을 짓고 거기에 성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구름도 있고 굉장히 신비한 감격을 구약 시대는 바깥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이 임재했다. 바깥에서 보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건 예표였고요. 실제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영이 임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 때가 완벽한 성막 계시의 절정을 이루는 때가 이 요한계시록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막 계시 그것이 지금 실제로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계시록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미사안교회 안목의 성도가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잘했구나, 너 힘들었지 하면서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시작. 자, 뒷사람한테도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네. 뒷사람한테 인사하니까 앞뒤로 인사해야 되는데 다 뒤로 돌려버려요. 뒤통수에 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자, 앞뒤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네,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40장까지 모았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막 계시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표였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임마누엘 사건 그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에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